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 많이 받으십시다. 오늘 시편 102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라는 늪에서 탈출하자, 나라는 늪에서 탈출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직접 읽으시고 또 찬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02편의 내용을 오늘과 또 진도상으로 내일 새벽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살피게 될 텐데, 시편 102편의 표제 제목은 우리 1절 앞에 있는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102편의 제목 1절 앞에 고난당한, 시작.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아멘. 고난을 당했다, 마음이 상했다, 근심했다. 그럴 때 여호와 앞에 토로한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도 상했습니다. 나의 근심이 꽉 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 토로한다는 것은 토해내듯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고난이 있을 때나 마음이 상했을 때나 근심이 있을 때나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2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나라는 늪에서 탈출하자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나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3번이나 나옵니다. 11절이라고 하는 구절 가운데 23번이니까 한 절당 2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말이. 특별히 3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은 나라는 말이 총 17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상대적으로 12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말도 1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거와 똑같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상대해 주시는 분, 내 근심, 내 고난, 나의 마음의 상황을 상대하시는 분은 돈이나 환경이나 내 건강이나 능력이나 나의 스펙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고난, 마음이 상함, 근심을 하나님이 상대하신다. 이런 이제 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마음이 상함이나 우리가 당하는 근심의 모든 것들은 나잖아요. 나라고 하는 늪에서 못 빠져나가요. 여러분이 늪에 빠져보신 경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늪지대 가서 늪에 빠지면 어떤 방법으로도 혼자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근심의 늪, 고난의 늪, 마음이 상한 늪이라고 하는 나라는 늪은 나의 힘과 노력과 어떤 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고 나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해야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고난과 근심과 마음의 상함의 늪은 유일하게 빠져나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아마도 가장 심한 고난을 평생 겪었던 다윗이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당한 고난만큼 나도 못지않게 고난이 많아요. 나도 못지않게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나도 그에 못지않게 나도 근심이 가득 찼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이 고난이라고 하는 늪, 근심이라는 늪, 마음이 상함이라는 이 늪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가장 힘든 것.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살짝 다친 게 다른 사람이 중환자실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어려움의 자리는 늪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나라는 늪을 유일하게 건져낼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오늘 이 시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너무도 절망했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좀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6절, 7절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는지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2편, 시편 102편 6절과 7절 나는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올빼미 같대요. 부엉이 같대요. 외로운 참새 같아요. 근데 어떤 올빼미냐? 광야의 올빼미.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 그 다음에 황폐한 곳의 부엉이. 못지않게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리 찾아도 그냥 황무지.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로 밤을 지새고 있대요. 얼마나 절망적인지가 느껴지죠. 나에게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힘들 때는 절망하게 할 겁니다. 근데 나 자신이라는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잘 되면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으면 잘 돼도 망하고 못 되는 도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빠져나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것을 집중해서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14절, 12에서 14절까지 102편 여호와여 시작.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14절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아주 확 차이가 나죠. 여호와라는 말 등장하고 주라는 말 등장하니까 앞에는 전부 다 절망적이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안 떠오르는데 여호와 주라는 표현이 나오면서부터 이 모든 것으로부터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의 어떤 인맥이나 내가 어떤 의지할 만한 어떤 대단한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빠지면 외로워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아주 크게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많은 것이 과연 누구 것인가? 이게 과연 영원할 것인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이 쌓아둔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자신을 향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제가 이제 좀 일부러 단순하게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 뭐 주일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조금 더 심플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 그 누구죠? 스마트폰 처음 만든 사람이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뭔지 아세요? Insanely simple입니다. 미친 듯 단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무조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화려한 거 좋아하거든요. 좀 색깔도 좀 이렇게 좀 멋있고 좀 럭셔리하고 누가 봐도 와 이래야 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렇게 튀는 게 없어요. 그냥 뒤에 사과 마크 말고는 뭐 특별히 이렇게 뭐 봤을 때 뭐 확 달라졌다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아이폰의 그 흐름은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었던 회사 경영 원칙인 그 심플입니다. 심플. 단순하게. 복잡한 것들을 다 지운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래서 이 아이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아이폰 쓰는 이제 그런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단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 단순한 것을 대표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그냥 기분 나빠서 친구랑 막 싸우다가도
분명히 30분짜리 싸웠거든요. 막 눈물 짜고서 뭐 선생님들이 겨우겨우 뜯어 말렸어요. 근데 한 2시간쯤 지나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서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고, 쟤네들 싸웠던 애들은 아니야? 원래 애들은 다 저래. 근데 애들은 저런 그 모습이 때론 좀 부럽더라고요. 아,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근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닌데 그걸 쉽게 화를 못 풀고 화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럼 우리랑 하나님의 사이가 괜찮은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고 마음이 상했고 근심이 꽉 차 있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특별한 능력자가 아니라 돈이 아니고 세상 즐거움이 아니고 가장 먼저 단순하게 무작정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과 비교되면서 그토록 인생의 시간 가운데 좀 단순하게 살아라. 너 나하고 좀 잘 지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구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는 말년까지 사실 단순하게 안 살아요. 머리 굴리고 남의 발목 잡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니까 요즘 애들은 야채 곱창이라고 하던데 그냥 외우세요.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참 인생 참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그가 마지막으로 복잡하게 살았던 그의 표현 하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2장 36절 보세요. 그가 얼마나 복잡하게 인생을 살았는지.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그의 복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130세였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36절에 130세의 야곱은 지금이 당한 본인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자식들 앞에 유치하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2장 36절입니다. 구약성경 67쪽 창세기 42장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시작.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기엔 굉장히 민망합니다.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녀석들이 나에게 내 자식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는 다 나를 괴롭게 해롭게 한다고. 모든 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부모가 자식한테 하기에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 때문에 힘들지가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 잘못이고 이 아비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 어려움이 왔나 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 130년을 살 동안도 그는 평생 머리를 굴렸습니다. 남의 발목 잡고 태어났잖아. 형 발목 잡고 태어나고 남의 등쳐먹고 살았어요. 야곱의 생애가 더 이상은 우리의 생애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는 오늘 읽은 36절 넘어서서 3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장 맨 마지막 절 야곱이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시작.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기에는 또 한 번의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아들이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라헬이 낳았던 요셉하고 베냐민 말고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이게 너무 인생 복잡하게 살고 나중심으로 살면 다 이 모양이 되더라. 이게 야곱이 130년 살다 결국 나중에 베냐민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했던 말은 달라요. 이제 나라는 단어를 안 써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이게 되면 죽이게 된다고 하면서 이제 포기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자가 아니라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내가 근심하여 늪에서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을 때, 나라고 하는 늪에서 건져줄 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한테 빠져 있으면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절망해서 잘 돼도 망하고 못 돼도 망합니다. 그게 나라는 늪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머리 복잡하게 굴리고 야곱처럼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102편의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2편 12절 말씀 한번 다시. 자,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시편 102편 12절 시작.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호와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 엘로힘이나 엘샤다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과는 느낌이 달라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일하시는데, 그럼 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신 언약, 약속이 있으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승리케 하리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약속이라고 하는 계약관계. 십계명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니까 한쪽에 10개, 한쪽에 10개.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내 거예요. 계약서 2개 쓰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전부 다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에요. 계약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난당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그리고 근심으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늪에서 탈출시켜 주신다.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4월의 3번째 주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응답은 나의 중심, 나라고 하는 늪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 부를 수 있어도 나라고 하는 절망, 나라고 하는 교만의 늪에서 반드시 탈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나같이 고난 중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여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잘 됐어도 교만하여 결국 망하는 나 같은 못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난과 마음이 상함과 근심의 늪에서 탈출시키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성경의 모든 약속에 근거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랍고도 크신 은혜의 시간들을 오늘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마리아 전도회 또 헌신 예배가 있는데 이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손으로 찾아서 읽고 또 함께 부른 우리 입술로 부른 이 찬송의 가사들 마음속에 근심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응답받고 승리하는 간증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